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서영순 권사님 그 평화동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데 같이 신방 가실 분들은 같이 가주시면 제가 신방 마치고 차 운행을 다 해드릴 테니까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뭔가 아까 경찬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 찬양까지 찬양이 막 은혜가 넘치니까 가슴이 막 먹먹해서 오늘 말을 못하겠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종일 찬양만 부르고 싶을 때가 있죠. 찬양이 참 말로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먼저는 신분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불신자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세상의 풍습이나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만을 쫓아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포괄적인 측면에서 가치관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만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은 너무도 다른 이와 같은 근본적인 또한 표면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충돌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세상에 펼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세상이 그리스도인과 충돌하는 방식은 미움과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형제들아,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이 아델포스라는 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말은 세상의 성도들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악한 가인이 아벨이 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죽였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속해 있고 세상은 불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속해 있고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그들이 미워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한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나 기도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일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나 기도나 그리고 충성과 봉사보다는 그들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미움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화평케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엄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된다.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집 안에 있다. 이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충돌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 가정을 깨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 가정에 증거되어질 때 빛이 비치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야 되는데 이 어둠이라는 놈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물러가지 않고 반발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이,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반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화평이 아닌 서로 이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 싸움의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단순히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잘못한 일로 인해 가족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충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가정생활을 엉망으로 함으로 남편에게 욕을 먹고 그런 남편과 싸우게 된 어느 여성도가 들먹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서 아내와 자식들과 다툼을 벌이는 어느 남중직자가 들먹일 수 있는 그런 말씀 역시도 아닙니다. 그럼 이 모든 불신 세상과의 충돌을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그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14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14절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로번역 성경을 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떠나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자신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믿음의 증거가 되고 믿음은 사랑을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의 구원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못하지만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믿음과 사랑이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졸리면 일어나셔서 뒤로 가서 서서 들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다.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도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에서 비롯되지 못한 사랑의 행위 역시 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본질이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은 헛된 사랑이 되죠. 참된 믿음은 그러나 참된 사랑의 행위를 반드시 나타내게 됩니다. 믿음이 인도하면서 참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참된 사랑의 행위는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로만 하는 사랑에 대한 이런 이 지적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형제가 입을 옷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면서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겨울 이 엄동설안에 입을 옷이 없어서 어쩐데, 아이고 어떻게 좀 옷 좀 입어봐. 내 맘 알지? 그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옷을 벗어주든지 어떻게든 입을 옷을 갖다 주는 게 그게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의 행위가 된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찾아가서 아이고 힘들어서 어쩔까 하고 많은 게 하시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행위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는 사람, 곧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사망은 이 헬라어로 다나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화장이 되든지 매장이 되든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죽음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란 뭐라고요? 데나토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사는 것, 이것이 사망이라. 이게 진짜 죽는 것이라.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상태. 그래서 그대로 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끊어져 버리는 지옥의 행렬에 처해지게 된다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 그래요. 여기서 옮겨라는 말의 의미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갔다라는 뜻이에요. 문법상 완료, 능동태, 이 직설법을 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미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확실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행위를 드러내는 그 열매를 확실하게 맺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자신의 마음을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왜 그래야 할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미움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마음에 숨겨진 작용인데 어떻게 그것이 직접적인 행동인 살인과 똑같은 죄가 되는 것인가? 미움은 마음의 감정이고 살인은 그 마음의 감정이 밖으로 강하게 표출된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미움과 살인이라는 것은 같은 나무의 뿌리와 열매로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요한의 이런 말이 있기 이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 예수님이 실제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마음에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를 음욕의 대상으로 품는 것을 실제 음행을 한 것과 똑같은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과 똑같은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범죄인 음욕과 실제적인 범죄 행위인 음행은 역시 같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나무의 열매로 똑같이 나쁜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음욕과 음행을 같은 범죄로 여기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다른 사람 좀 미워하는 것이 뭔 살인이냐? 남자 보고 여자 보고 조금 음욕을 품은 것이 뭘 이렇게 음행을 행한 것이냐?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미움이라는 살인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 형제에 대해서 심한 라가 욕입니다. 심한 욕설을 나가 되져버리다. 닙이라는 구멍이 꽉 죽어버린다. 심한 욕설을 퍼붓는 것, 미련한 놈 뭐요? 저주를 퍼붓는 것. 너 거꾸라지 살아서 네 인생 아이고 뻔하다. 이것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 칼로 상대를 찌르는 행위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그죠? 그래서 상대를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심한 욕설, 저주, 심하게 분노, 화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포괄적으로 적용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교도소만 안 갔을 뿐이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음행을 저지르고 있고. 분노, 욕설, 저주, 미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말 듣지 않는 자식들한테 막 욕설하고 저주를 퍼붓고, 자식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내가 너를 칼로 확 찌르고 있어 하는 거랑 똑같아요. 빨리 죽어버리라 이거만 하는 거는 똑같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지도,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미움과 영생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미움은 가장 대표적인 어둠의 속성, 마귀의 전유물이죠. 미움은 어둠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고 마귀라는 놈의 전유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살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서 한마디를 해도 상대의 마음에 깊은 칼로 찌름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깊게 상처를 남기는 그런 말을 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미움은 마귀짓이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따라하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다. 근데 미워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는 그 이야기했어. 안 미워해? 안 밉잖아요. 왜 미움이 생기죠? 미워하지 않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먼저 똑바로 보자.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셨죠. 비판을 받지 않는 비판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상대 뒷글을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그러면 상대 뒷글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게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글을 그렇게 잘 봐요. 그죠? 그 뒷글이 뭐처럼 보여요? 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들보의 눈으로 보니까 작은 뒷글조차도 들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도저히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죽고 못 살게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결혼했지만 좀 지나면은 아이고 없어요. 이게 목사님은 막 마음이 쏙 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 뭐 마음이 쏙 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마음에 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싫은 감정, 못마땅한 생각들이 들어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미움이 되어지고, 그 미움이 커지면 증오가 되어지고, 증오가 커지게 되는 다툼이나 살인이 아니게, 실제 살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방법은 나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내 기준이 확 낮춰져 버려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죠. 이해가 영어로 understand, stand 서다, 언더, 선 사람 밑에, 이것이 이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위에 서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 왜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야, 너는 학교 갈 시간 7시 반에 일어나면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검색하고 화장실 들어가고 씻고 뭐하고 하다 보면 8시 꼭 넘는다. 그런데 10분만 일찍 일어나면은 학교도 안 듣고 잘 갈 수 있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았어 그러냐. 내 기준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밤새도록 공부하느라, 컴퓨터 게임하느라, 핸드폰 검색하느라 피곤해요. 그럴 때는 절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학교 늦는다고 절대 일찍 깨우지 마세요. 알아서 가게 하세요. 무슨 얘기 알아요? 한번 깨워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깨워주면서 뭐예요? 이제 죽일래 살릴래, 죽을려면 살릴래, 너 죽고 나 죽자,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것만 못 고치냐. 야, 진짜 못 고쳐. 그래요. 학원 갈 시간? 몇 시에 학원 가야지? 몇 시까지 학교 가야지? 그냥 한번 딱 이야기하고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저는 안 그랬어요. 알아서 하게. 그럼 알아서 해. 근데 내 기준으로 막 보려고 하니까 어떡해요? 이건 내 기준으로, 남편도 보니까 이건 세상에 이런 기레스가 없어요. 예? 거꾸로. 옆집 누구 아빠 좀 봐봐.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도대체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꼭 저주하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 못합니다. 진짜 그렇게 돼. 그래서 어느 복음서가 가사가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운전하는 주님. 주님을 똑바로 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스탠드 언더 해버리면, 그 사람 밑에 아래에서 내 자신을 둬버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이해해요. 용납하게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므로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따라서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번역 성경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누구나 그 안에 영생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거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능동태, 여성, 대격, 서술분사, 복잡해요. 근데 웨스트코트라는 분이 이렇게 의미를 해석했어요. 계속적인 능력과 성체, 성스러운 몸으로 받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거룩한 몸이기에 받은
선물로 그 사랑은 계속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왜 사랑에 거하게 되냐면, 사랑이란 예수를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아 성체 거룩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고, 그 사랑이라는 선물은 계속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몸이 된 증거로 뭘 받냐면 사랑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그 그리스도인에게 계속적인 능력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은 한 번 한다는 것이 단번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난번에도 죄에 속하였나니,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계속적인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랑 한꺼번에 예수 믿으면 확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 그 씨가 우리 속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사랑 역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사랑의 열매 9가지 이야기하면서 나무로 비유합니다. The fruit is, 나무는 이 단수를 씁니다.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 나무, 그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로 비유한 이유는 뭐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한꺼번에 죄를 확 끊어버리고, 예수 믿고 한꺼번에 사랑해버리고, 예수 믿고 한꺼번에 성령의 9가지를 확실히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점점 자라서 열매가 맺히듯이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 연사를 체험하는 것이 뭐죠? 그 열매의 꽃이 처음에 꽃이 피는 것 아닙니까? 그 꽃이 져요. 그럼 우리는 흔히 실망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성령님이 이전에 뜨겁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봐. 그건 유치한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라는 겁니까? 이제 네가 성령 받은 진짜 예수 있는 사람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성령 은사를 체험하는, 꽃이 피었으면 이제는 그 단계에 넘어서서 꽃이 지고 그 자리에 뭐가? 열매가. 그래서 그 열매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그 열매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자라갈 때 진짜 사랑이 나오고, 진짜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양상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오조가 나오고, 절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한꺼번에 맺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열매가 점차적으로 우리에게서 맺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은 말씀의 자양분을 먹고 크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점점 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목숨을 버리셨더니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죽음이 뭡니까? 사랑의 확증이다. 그리고 우리 알아야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속죄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찾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게 되었고 지금도 안다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바로 형제를 위하여 최종적으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위한 그 죽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죽음조차도 불사하는 사랑을 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은 빚진 자의 자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랍고 엄청난 그 큰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오늘 본의 성경이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그죠? 엄청난, 다 종교에서는 감히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죠? 엄청난 수준의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한테 못마땅하게 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에게 내 목숨 내어놓는 겁니다. 어떻게 내놔요? 그래, 죽여라 하고 목숨 내놔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죽은 사람처럼 그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죽어서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왜요?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은 나를 죽여라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상대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지셨듯이 상대의 그 모든 요구를 내 몸에 다 지고 피곤하여 지쳐 쓰러질지라도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죠. 그러면 변화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진짜 우리가 사랑을 못하니까 그렇죠. 진짜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도 역시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그런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내어놓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살펴본 말씀은 형제를 사랑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속해 있고 세상은 불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가고 세상은 어둠에 속했어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속했고 불신자들은 세상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 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미움은 살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살인 그 자체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과 행동, 형제에게 화를 내고 심한 욕설을 퍼붓고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은 상대의 마음에 칼로 상대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살인과 똑같은 행위, 상대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으로 살인입니다. 따라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어져 말씀을 통해 점점 자라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최고의 사랑을 하게 돼요.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오히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같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화를 내고 심한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상대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상대를 미워하는 살인한 것임을 알았사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신 성령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정서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